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1세기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초대교회 그 당시 그 권위의 체계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각 지역 교회 내에서 선임된 지도자들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하나는 지역을 초월해서 사역하는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또는 순회 설교자들, 그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 지도자와 순회 설교자들 그렇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요한 사도 같은 분들은 후자에 해당되죠. 순회 사역자들, 순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지역 교회, 예를 들어서 세크라멘토라든지 아니면 오클랜드라든지 이런 도시교회에 세워진 그 지역의 신망 있는 지도자들, 그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나 순회 전도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순방하고 다녔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은 그들을 잘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도 그 순회 설교자들을 잘 맞아들이느냐 맞아들이지 않느냐가 그 각 지역 교회 지도력이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 3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세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들은 이 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도시에서 그 도시 교회를 사역했던 함께하는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 중에서도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공식적으로는 가장 위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요한 사도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서신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 그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마도 그래서 그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이오는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한 교단에서는 아예 이 구절 하나로 온 교단의 교리 체계를 그냥 작성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파송했던 순회 사역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순회 사역자들의 탑 퍼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순회 설교자들을 파송하는데 그걸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그걸 관리하는 일종의 탑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이 교회에 파송했던 그 순회 사역자들, 설교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였던 가이오 지도 아래서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이 누구냐? 요한 사도가 파송했던 그 순회 설교자들이 방문하고 나서 다시 컴백해서 요한 사도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이냐? 그 교회, 가이오가 지도하는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요한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섬기고 도왔던 그 교회들로부터 그 교회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어떤 이로부터, 이 교회의 어떤 이로부터 이 두 종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 그 A 집사님 아시죠? 그 A 집사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보니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는다면 이 소식처럼 저를 아프게 만드는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목사님 그때 그 형제 아시죠? 근데 그 형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런 소식만큼 목회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4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회를 놓고 말할 때 가이오가 이 면에서 절정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가이오의 지도력의 출중함은 그가 교회 리더십으로서 순회 사역자들을 잘 영접한 데서 드러납니다. 좀 더 좁혀 들어가서 이 가이오와 또 그 밑에 있었던 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의 한 일환으로서 중요한 과거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순회 사역자들을 이 교회가 잘 영접했다. 그게 5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요한 사도가 파송했던 그 순회 설교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인데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이건 좋은 일이다, 그 이야기죠.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 중요한 일이었던 그 정황이 있는데 그 당시 숙박업이 굉장히 열악했단 말이죠. 그 당시 숙박업은 사창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순회 사역자들, 이 5절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교회 지도자를 선발하는 조건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감독, 목회자, 장로를 선발할 때 나그네 대접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영어로는 hospitality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무슨 이야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자를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라,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아는 이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무슨 부흥 강사가 오신다 할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웃인데, 그게 아니고 익명의 타인이에요. The anonymous others.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신자라면 이 hospitality, 이 대접,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그 일을 아주 훌륭히 잘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뭐 친절, 환대 이것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던 그 시절에 전혀 모르는 타인을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으로서, 그것도 단기간이 아닙니다. 장기간. 특히 그때 순회 사역자들이 했던, 지금으로 표현하면 부흥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몇 박 며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 했을 그 일에 자기 집에 그들을 묵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 방문한 어떤 선교사님을 며칠간 내 집에 묵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방문자들의 식사를 잘 대접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릴 것도 의식해야 될 것도 많은 그 시절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본받아서 지금의 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 이른바 그 hospitality,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내 사생활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을, 그 자체를 심지어는 죄악으로 여기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난 과연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익명의 타인에게 주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물론 많은 이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겠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 의향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와 같은 출중한 리더십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 주인공인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9절,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칭찬에서 갑자기 톤이 바뀌는데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무슨 이야기죠?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는 달리 순회 사역자들에게 친절 베푸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자기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을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디오드레베.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9절에서 우리.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가 그 모든 순회 사역자들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의 리더였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가 이미 파견을 했던, 그 교회 파견을 했던 순회 사역자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죠. 요한 자신은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요한 사도는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사역자들을 거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이 요한의 사도권, 그때 당시에 사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목회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 사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1세대 위트니스, 증언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권, 말씀을 올바로 증언하는 권리가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이 사도권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요한을 비롯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단지 한 개인의 친절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권리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일까지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디오드레베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 디오드레베가 이 일을 주동한 것에는 그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9절에서 그러죠. 그는 일단 이렇게 평가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ESV 성경에 보니까, 영어의 표현 보니까 put himself first, 자기 자신을 항상 모든 상황에서 1번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진 자다. 튀기 좋아하고, 다른 말로는 교만한 거죠. 세 복음서에,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금하셨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 교회 내에서 주어지는 권력의 맛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인물, 누구죠? 디오드레베. 그래서 이와 같이 으뜸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에는, 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의 가치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재생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가이오 외에도 이 교회에 이토록 출중한 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두 번째,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에서 아주 짧게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는 그런 인물이다, 데메드리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모두가 호평하고 모두가 진리의 증거를 확보한 그런 인물, 누구?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가 있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가 너희 교회 안에 같이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이미 확보한 그런 인물.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난주 배운 것처럼 사랑과 진리를 공유한 그런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세 인물을 비교해 보는 거죠.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아주 심플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존경을 받을 만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그 교회 일꾼이었던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욕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자였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쉬운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쉬운 말로 바꾸죠. 교회 내에서 피하고 싶은 전형적인 인물이죠. 피하고 싶은 인물.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확 가버리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예배 후에도 집으로 빨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배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 교회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 주 내내 사람들이 그리웠던 거 아닙니까? 물론 밖에서도 사람들을 다 만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내 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아버님 함께하고 싶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내 인격을 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오래전입니다. 동부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봤다는 거죠.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 안에 정말로 대하기 힘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 온통 지적입니다. 항상 지적. 그 교회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날 것 같으면 부목사였는데도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지적을 받을까? 피하고 싶죠. 멀리서 보면 불러서 지적을 해요. 불러서.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그 옆에. 교회 복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반가운 집사님이 앞에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다가 목사님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옆방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그 장로님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사람은 다 같구나. 내게도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 거구나. 우리가 오늘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난 어느 쪽일까? 신앙은 교회론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개인적으로 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난 교회에서 어떤 인물일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인물일까?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일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일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진짜로 보지 못합니다. 진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신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자기 몸뚱이고 자기 마음이고 이 머리도 자기 것인데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가장 잘 못 봅니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이들이 나를 너무 정확하게 잘 봅니다.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를 품고 행하는 그 일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해도 내가 관여한다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으로 형상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교회 사역을 통해서 혹시라도 으뜸되는 것을 노리는 심리가 얼마든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노래요. 이미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게 부추길 것이고 만약 없는 사람이면 그거 생기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 대신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가이오 데메드리오가 될 것을 꿈꿔야 돼요. 이건 단지 우리 교회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온 교회 성도가 생각하고 꿈꿔야 될 이슈예요. 거기서 만약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된다면 내 신앙의 마지막 모습, 완성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되죠. 이게 건강한 리더십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의 증거를 무사람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수없이 알아오고 그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듣고 그러지만 실제 내 삶과 내 인격에서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좁혀 들어가서 내 친절함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친절과 겸손은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먼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절과 겸손. 겸손이 동기가 되지 않은 친절은 가식이에요. 반면에 겸손하긴 한데
친절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나홀로 성숙이죠. 여러분, 무인도에서 나홀로 성숙해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서만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과 성숙의 변화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서 승화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히 이 마지막 편지들에서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함께 가는 것이다, 따로 가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증거를 받는 거죠. 역시 요한 3서도 이 둘의 조화를 가르쳐주는 간단하면서도 소중한 책이죠.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케이스는 하나의 이그젬플이죠. 호스피탈리티, 이 환대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의 증거를 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 3서인 것이죠. 좀 더 좁혀 들어가서 저는 이 겸손과 친절의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이 면에서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특별히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세고 비겁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가 어땠어요? 아시죠? 주님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했던 그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께서 다시 만나주시죠. 만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가는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따지시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 질문 하셨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뭐 이런 건 있죠.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짚고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질문 안 하시고, 아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 잘못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시체말로 뻘쭘했겠죠. 그러한 그를 잘 아시는 주께서, 그의 심리를 아시는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어색한 만남을 이렇게 확 풀어주시죠. 너는 나를 앞으로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설교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생각을 요새 특히 종종 해봐요. 신앙의 완성이란 뭘까? 물론 신앙 자체에 무슨 완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마지막 죽는 시점에는 그 신앙이 어떤 형태로든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종말적 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 신앙에서. 내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사역을 해왔는데, 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온 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요새 많이 해봅니다. 다음 달이면 30년의 제 목회 사역을 마감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지점에서 제 현실이에요.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 의외로 오늘 같은 이런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겠죠. 친절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 주의 겸손과 친절을 배우면서 한 지역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겸손과 친절을 베풀고 살았던 한 작은 그리스도인.
가이오나 데메디오를 닮아가는 자. 이 정도의 답변. 그냥 이 정도의 답변으로 마감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께서 목회자인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어떤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과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그 무서운 욕망이 내 신앙의 완성으로 뒤덮인 것을 본다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큰 것, 위대한 것, 큰 교회당 하나 짓는 걸로 후대가 그냥 길이길이 추앙할 만한 어떤 선교적인 업적을 남긴다든지,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설교를 하면 교회당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명설교자가 되는 것. 물론 그러려고 설교학도 배우고 신학교 가서 그 많은 일들을 했겠죠. 하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그때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또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런 걸까? 과연 이런 걸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친절을 베푸신 그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곱씹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친절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제자는요, 스승이 가는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스승이 갔던 길을 해석하고 그래서 뭔가 재생산을 내고 확대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바퀴 자국을 스승이 내고 가잖아요. 그 바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주의 제자가 된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과 그 온유한 마음의 정체가 뭘까? 그게 어떻게 삶으로 표현될까? 그 자세로 따라가야죠. 그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악의 어떤 그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새인가요? 그런 노래 있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가 계속 돋아나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니 너희가 나의 대사가 되어주고 나의 모델이 이 세상에서 되어줘야 될 것이다. 바로 그 원하심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교회의 숙명입니다. 왜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이 숙명, 이 운명적인 이 만남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친절하고 겸손하신 마음이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의 삶에 표현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 아름답고 친절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그러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진짜 선교 아닐까요? 그런
좀 비전을 가지시고 친절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따라서 잘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겸손, 온유함,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내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 앞에 이런 관점에서 드리고 헌신하며 주 앞에서 매일 죽고 또 주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이 사랑과 화평과 친절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